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실 영적인 힘을 소망하며 저희들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배우고 성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다윗 언약 할 시간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 아주 긴 모세 언약을 끝내고 오늘 다윗 언약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저는 이거 몇 번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언약. 하나는 뭘까요? 구속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인류의 역사 속에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최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되어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됩니다.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역사 속에 구속사의 절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할 때도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성취와 완성, 이 개념이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already, 이미, 혹은 이제 성취는 이미 되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졌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죠. 언약의 성취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되지만 완전한 언약, 순종하고 복받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언약이 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미 구속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완전한 구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소중하신 칭수 성성령,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소명받고 중생함을, 성령의 임재로 중생함을 얻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그래서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고,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고요.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은 창조 언약이 있었죠. 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의미가 제가 마태복음 1장 족보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한테 드디어 땅, 나라의 구성 요소인 땅, 그 다음에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백성의 개념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성취죠. 어때요? 아브라함 때는요, 영토는 약속하고 백성은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못 봤죠.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진 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 때예요. 모세 때. 모세 때는 200만 이상.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 20세에서 60세 사이가. 그러면 4인 가족 치면요. 거의 4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처럼 둘만 안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인 가족 쳐도 6, 5, 30, 3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때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인류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성될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근데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이죠.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언약을 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죠. 점강되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언약이 발전하는데 뭐 하다가 좀 선명해졌죠? 이제는 왕권까지, 왕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간 왕을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인간 왕 다윗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모세 언약 때도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때도 약간 나오죠. 모세 언약 때는 이제 뭐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냐면 모세는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나라를 건국한 리더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자로서의 선지자, 왕과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과 더불어 다윗처럼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조건은 뭐였냐면 왕이었죠.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이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구나.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윗 언약의 배경, 모세 언약.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죠. 모세 언약은. 앞에 거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순종의 내용인 율법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또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왜 하셨냐면 언약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언약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하신 건데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축복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복 주려고 맺은 거예요. 그냥 이제 괴롭히려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어떤 복을 주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있죠. 이게 신약 개념으로 넘어오면 결국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 그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은혜 언약이지만 구속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행위 언약적 성격을 지닌다. 은혜 언약이 뭐냐 하면 뭔가를 잘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잘난 척, 이렇게 뭐 잘 보여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요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 은혜다, 은혜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이 행동을 잘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 줄 아는데 그거는 이제 이삭 드릴 때 좀 좋고요. 그 전에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를 때 뭐 착한 일이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행위로 언약을 받은 게 아니죠. 모세는요. 모세는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예. 그리고 뭐 하나님 불렀을 때 한 8번 거절하죠. 저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내가 지금 이제 80이면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모세가 그 쓴 시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할 때 다 이제 곧 죽을 때 다 되는데 뭘 지금 가가지고 합니까? 근데 은혜로 부르시죠. 자격 없는데 불러요. 다윗은요. 살인죄에 간음죄까지 다 지었잖아요. 근데도 은혜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언약은 은혜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를 때 똑같죠 뭐.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지금이야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성화되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주 괜찮아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안 괜찮죠. 속은 뭐 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뭐 눈은 뭐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셨으면 마음대로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위 언약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아이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부모 밑에서 그 가정의 규칙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맞죠? 원래 그런 거예요. 고아원 생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손으로 막 이렇게 치워먹는다든지 막 그 형제들과 막 때린다든지 싸운다든지 막 통제 안 되고 막 그게 아니라 양자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법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언약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 축복은 결국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가가지고 순종해서 복 받겠습니다. 이게 그리심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겠습니다. 이게 에발산에서 했던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 성취가 모세 언약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모델하우스로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사사 시대의 악순환적 불순종이 있지요. 자, 모세 언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이제 요수아와 같은 중보자가 등장해서 12개의 지파를 중앙 집권적으로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국가가 형성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좀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아직 점령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점령을 해야 되는데 화친을 하면서 혹은 이제 점령의 의욕이 확 떨어진, 요수아가 죽고 나서 확 떨어진 거죠. 더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이 아직 남아 있으면서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 사사 시대의 악순환적 불순종. 여러분, 사사는 요수아하고 달라요. 사사는 요수아까지는요, 12개의 민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중앙집권적으로.
예. 근데 요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은 12개의 지파를 한꺼번에 응집시키는 이 구심점이 약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자기가 속한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 있잖아요. 족속들. 거기다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지 12개 전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지역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것도 은혜예요. 사사를 보내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통치에 대응할 인간 왕의 필요성 대도. 그러니까 요수아와 같은 존재가 한 400년 동안 안 등장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도시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확장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인간왕의 필요성 대도. 사사기 21장 25절 유명한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몰랐어요. 순종하지 않죠. 자기가 왕, 또 인간 왕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적 배경, 이스라엘의 왕정의 성립,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아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 키는 막 남들 어깨 위에 있는데 막 숨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우리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데, 제가 베냐민 지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에 불타고, 그리고 뭐 나중에 무당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폐위를 시키죠. 그래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그 범위까지 뛰어넘고 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죠. 자, 61페이지 제일 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거 유명한 거죠. 이게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춤추고 막 그죠? 소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개념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개념에서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다윗 언약의 중요성.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취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 모세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주권이 발현되어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왕정을, 인간 왕을 세워서 주권이 나타나는 형태로, 아주 독특한 형태죠. 눈으로 보기에는 왕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왕정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한 가장 발전된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에 있어서 인간 왕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다윗 때에 와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예쁜 모델하우스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왕정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되어지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뾰족 튀어나온 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예, 갈멜산이 이렇게 있고 옆으로 쭉 가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밑으로 여기 요단강, 갈릴리 호수 여기 사이가 조금 더 크죠. 예. 이렇게 있고 이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에 이제 9지파 반이 있고 여기 이제 블레셋 민족이 좀 남아 있죠. 5개의 성이.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이제 왕정이 시작됐죠. 왕정.
왕정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신정이죠.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제 선지자는 나중에 추후에 활동하지만 어쨌든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신정 국가의 형태였지만 추후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원래는 허락이 안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왕을 통하여 여기를 다스리는 형태로 되어질 때 가장 완전한 형태가 다윗 때였어요. 사울은 실패하였고 다윗 때죠. 근데 이 다윗이 여기 통치하면서 뭔가를 보여준 거, 어떤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처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러나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었죠. 근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시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그런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왕,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었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때의 모델하우스가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언약으로 봐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은 않는데 후대에 보면 이제 언약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3번의 갈로 1번.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 다른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내용을 가리켜 언약이라 말한다.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나오면 이제 언약을 맺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역대하 21장 7절에도 그 진한 글씨만 읽어볼게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에도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언약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결속하는 문구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언약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한 구절이듯이 다윗 언약에서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뒤에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뒤에 구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 표현이 언약적 표현입니다. 언약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식을 세울 때 이 표현이 항상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표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언약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완성된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 표현이 한 몇 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언약적 표현이 다윗 언약에도 나오고 있다. 자,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윗 언약 개관. 세상에 아직도 개관을 안 했어요. 이제 개관합니다. 예, 근데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거 계속 나옵니다.
다윗 언약의 주요 사항,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약속의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약속만 주어졌죠. 그 다음에 다윗도 죽을 때에 영원하다, 이게 이제 영원히 열려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보지는 않았죠. 그냥 솔로몬을 세웠지만, 이게 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또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또 나뉘어지지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약속으로 주어진 거고,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었죠. 자기의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릴 줄 믿고,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려주겠지 뭐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 창세기에는 그 해석이 안 나오는데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그 부분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약속의 성격을 강조했다.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 의한 영원한 통치, 그 나라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왜 언약을 주셨냐면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속성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을 왜 주시냐면 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 백성 주겠다. 여기서는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들도 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새 언약을 통하여서는. 그때는 그런데 너희가 이때까지 율법 못 지켰지. 근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여 율법을 지키도록 할 거야. 새 언약에서는 그래서 성령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틀기로 했는데 약간 싸늘하지 않나요? 예, 약간 싸늘합니다. 좀 틀어주시겠어요? 뒤에 문도 살짝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중요성. 자, 하나님께 대한 인간 왕의 순종과 백성 전체의 안식 사이의 관계. 예, 볼까요? 여러분, 인간 왕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왕이 순종하면요, 백성이 복받아요. 왕이 불순종하면 백성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왕이 통치를 잘하도록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이 순종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이 같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보냄을 받아가지고 왕의 권력 앞에 메시지를 전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야, 너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아벨의 피부터 이때까지 너희가 다 그렇게 했다. 예.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범죄를 예수님이 고발하시죠. 그만큼 선지자들은 권력보다 메시지 중심으로 갔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메시지 중심으로 가면 권력에 의해서 당해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인간 왕의 순종과 그 백성 전체의 안식의 사이. 타락하면요, 백성도 타락하고 고통을 당해요. 자, 갈로스 3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 자,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다윗 계열의 인간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발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죠. 그 지역을 좀 한정하게 됩니다. 민족과. 영토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가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가 옵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내용.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가 약속되어집니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려 함.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함.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심. 이게 티키타카,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다윗이 자기는 이제 왕궁을 먼저 짓거든요. 다윗 성을 먼저 지어요. 근데 자기 성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장막은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집 지어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짓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막 그러니까 또 부모는 더 큰 걸로 더 갚아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 아들, 자손, 단수를 써요. 씨들이 아니라 씨를 세우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실 뭐 건축 거기에 하나님 거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렇지.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씨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이 씨 개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모 안에 다윗의 자손 왕위의 영원성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성으로 연결됐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또 나타났어요. 이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주권자의 특권이 있죠. 그래서 영토와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이것을 언약으로 나타내시게 됐죠. 2번, 이스라엘 왕국의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고 정착시킬 것,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나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뭐 끝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지금 약간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예루살렘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때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도 혈통적 이스라엘 용어로 쓰지 않고 새 이스라엘, 예수님도 오셔서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현재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혈통적 유대인, 눈에 보이는
그 도시 예루살렘 이 개념이 강한데 신약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참 이스라엘을 강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막 보석으로 막 뭐 노보석, 홍보석 이렇게 되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과 지금 유대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뭐 시오니즘 표현을 쓰는데 시온이 그래서 중요하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여기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막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반역을 하나님께 또 반역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회개할까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나님 은혜로 돌이켜야 될 텐데 뭐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의 성전 건축 약속.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유가 뒤에 나오긴 합니다.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위의 경고함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봐요.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위가 연결되죠. 요 두 개를 완전히 성취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왕이 없어요. 다윗 혈통의 왕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총독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총독은 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영원한 왕입니다. 성전을 짓는 영원한 왕.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하죠.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의 경고함이 서로 연결된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죠.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자, 그래서 뭐 내 몸에서 날씨, 뭐 그가 집을 건축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지요.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의 특징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성전 건축을 영원한 왕의 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성전 건축을 약속의 성취로 보았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후대에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영원한 왕위의 조건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또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왕위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죠.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그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봤는데 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왕조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조 외에 가장 긴 왕조가 이집트의 18왕조인가 그래요. 13왕조, 18왕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200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긴, 왜냐하면 반역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반역해서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 유일하게 400년 이상 왕조가 지속된 나라는 이스라엘 다윗 왕조 외에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 나라도 없어요. 이 400년 넘게 넘어간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에 부어주신, 물론 영원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그렇게 아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오래 지속되어져야 또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게 유지하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다윗 언약의 성격, 무조건성, 은혜로 약속하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에게 야 네가 뭘 해라 이거 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잇겠다. 그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죠. 물론 다윗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조건적으로 밑에 나오지만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순종의 역할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일단 은혜로, 그냥 뭐 다윗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은혜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언약 맺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성전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뭘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느냐.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왕의 영원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때가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래서 무조건성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로 약속하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신다. 다윗이나 그 자손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약속이 주어졌다.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사무엘하 7장 14절, 요 아까 읽었던 14절 읽었는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예, 이 약속 지키신다고.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유다족 속으로 오셨나요? 옛날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그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 오신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서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면.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이 뭐랄까요, 이 반어법 뭐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약간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뒤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릴 수 있다. 낮과 밤을 인간이 바꾸면 다윗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조건성이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의 성격 가운데 어떤 조건적인 성격이 있냐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 언약은 축복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건데 축복의 조건은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언약의 기준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기준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다 죄를 지었더라.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들이 종종 등장했죠. 물론 마지막에 요시야를 끝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뭐 아사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성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도 막 이기고 그래요. 히스기야는요 수명도 늘어났다니까요. 수명도 10몇 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독특해.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면 무조건 축복이야. 근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나라처럼 그냥 저주받아.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지고 막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 한번 볼까요? 1차 성취.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이스라엘 왕국이 누린 안식.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 대행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1차적으로 이 다윗 언약의 성취 1차 성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28절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진한 글씨,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원어적인 번역을 잘 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되는데 옛날 번역에는 지혜를 주셔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를 대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대리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 통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완전한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준 거예요.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근데 완전한 지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요. 완전한 지혜가 등장해요. 완전한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럴까 저럴까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질문도 던지시고 또 너그럽게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왕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이 지혜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마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가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의 통치로 백성 전체가 평화와 부요를 누림. 역사상 전제 국가 중 유일한 사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실현된 때가 이 솔로몬 때다. 솔로몬 때 가장 번성하죠. 가장 영토도 가장 넓게 확대되어지고요. 막 그 경제 부흥, 뭐 솔로몬 때 엄청난 재물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북쪽 끝이 단,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북끝, 이렇게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태평성대를 누렸다. 언제요? 솔로몬 때. 마치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과 같은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그 밑에 병거성을 따로 두고 모든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며 금이 넘쳐날 만큼 부강하였죠. 그래서 거기 보면 4장 21절에 그 진한 글씨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땅이 제일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변에 도시국가들이 막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변 쪽으로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몇 개 있었고, 남쪽으로도 몇 개 이렇게 이제 뭐 모압이나 이러한 나라들이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여기 조공 바쳤어요. 잘 봐달라고. 예, 우리 침공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조공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부강했죠. 예.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수가 중요하죠. 세금을 잘 걷어야 돼요. 근데 자국민이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죠. 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그럴 리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막 해마다 300조씩 아니면 100조 우리한테 세금을 받죠. 여러분,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태평성대, 부국, 강릉, 뭐 나라가 엄청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고 지혜롭고 공의가 바르게 서 있으며 정의로운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맛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7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도 아주 많았어요. 무역에 있어서 아주 핵심 역할을 감당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병거성, 그러니까 국방력까지 갖췄어요. 와, 이 국방력이 주변 국가 1위 뭐 이런 거죠. 병거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래서 뭐 보면 마병, 병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미사일이 몇 개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의미하죠.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뭐 최고의 선진국의 모습을 요때 잠깐 맛보게 하셨죠. 모든 백성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탁월한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까지 해요. 건축까지 막 돈이 막 많으니까 막 도시도 막 짓는 거죠. 여러분 원래 돈이 많으면 건축 경기가 일어나요. 지금의 건축 경기가 왜 안 좋습니까? 풀렸던 돈이 긴축으로 들어갔죠. 그럼 자연스럽게 건축 경기는 위축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엄청 풀린 거죠. 엄청난 세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그 남아도는 돈으로 도시 만드는 거예요. 도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게 돈이 몰렸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되고 돈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성경에 이미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나오죠. 그 땅에 이제 노예로 삼고 이제 22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9장 22절에요.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이 되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주 부국강병하게 됐죠. 그 밑에 줄 이방 나라가 솔로몬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죠. 스바 여왕. 그래서 이 스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에티오피아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기도 하고요. 아라비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홍해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옛날 스바 왕국은 이쪽하고 이쪽 부분을 같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한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스바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왔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텐데 대부분 여기에서 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아라비아 혈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스바 왕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에티오피아 쪽으로 많이 봐요. 예.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왜 어쨌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지혜 대결을 해가지고 졌죠. 예. 그래서 뭐 지니어스 게임 이런 거 했겠죠. 예. 천재 게임 이런 거 해가지고 져버렸어. 예. 스바 여왕이 우와!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군요. 하고 이제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뭐 솔로몬이 다 대답했어요. 궁금합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이 이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냥. 아유, 어땠을까? 예, 당대에 그대로, 하여튼 천재 2명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대결했는데. 참, 그죠? 어쨌든, 스바 여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듣는 표현이 이거예요. 복되다. 야, 너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복되도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복되다고 여기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9절. 열왕기상 10장 9절 거기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스바 여왕은 이방 나라를 대표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와 이방을 대표하는 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모세 언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속이, 그러니까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계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죠. 이처럼 이런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자.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생각해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기록해요. 다윗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이렇게 보존하셨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지켜주셨다. 그럼 우리가 건설할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구나. 이걸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포로 후기에 쓰여졌거든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어요.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의 공적이 더 열왕기 상하보다 훨씬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다윗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여서 쓰여진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쓰여진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은 언약의 1차적인 성취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0일인가요? 아니다. 22일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예, 마칠 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그죠? 예. 질문은 카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신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다윗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이해할 때 더욱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임을
알게 하셔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재밌고 말씀 보는 게 더 재밌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꾼들로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